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면서 지금 선진국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과금이 오르고 살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할 때, 또 우리가 옛날 살 때보다 훨씬 지금 잘 살고요. 모든 게 풍요하고 또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은 외롭고 더 고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즘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과 고독사라는 말이 요즘 새로운 용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중 속의 고독이나 고독사라는 말은 사람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아무도 없이 혼자 죽어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무엇인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막히고 끊겨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외롭고 고독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지만 현대인들의 마음과 가슴은 날이 갈수록에 서로가 단절이 되고 닫혀 있어서 홀로 고독해지는 이러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회가 얼마나 통신망이 발달되어서 신속하게 모든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을 안방 안에서 전부 보고 알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현대인들의 마음은 벽이 생기고 대화가 끊겨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과 마음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해하고 외로움 속에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회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도시화의 문명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이 현상이 참 암담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사키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그 시대 인간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키오는 그래도 처세술이 있어서 지금의 세무서장, 즉 세리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키오는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특히 여리고 지역은 상호업이 발달한 교통 요새지로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통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는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바쳤기에 사키오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그 많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요. 정원을 꾸미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행복의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살았어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었었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의 관념은 이 보통 세리하면 그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도 없는 구원받을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 이게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도 많고 높은 직위와 명예도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그 도성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종교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낮고 초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그 가정에 구원받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더라. 이 만나고자 하더라. 본문 2절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만나고자. 물론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하는 이게 인간의 심리이지.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명한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군중 심리의 호기심으로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한다는 이 보고자라는 그 동사 미완료 과거형은 이건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간절한 마음 상태. 이 원문에 그렇게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고 그가 누구인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왜 삭개오가 그처럼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많은 재물과 세상의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빈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의 어떤 견디기 힘든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마음의 한 구석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은혜는 사모한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에 은혜를 얻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도 그래요. 야곱이 사모하고 바랄 때에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천국도 침노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열심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도 예수님 보기를 원했으나 그런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무리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인파에 묻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은 볼 길이 없었어요. 여기에 사모하는 삭개오의 열정적 마음 앞에 두 가지 장벽이 있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장벽이 뭔가? 하나는 외적인 장벽,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내적인 장벽으로 자신의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장벽 앞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바로 이 마음이 귀한 믿음이고 결국 이러한 간절한 열정적 찾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후에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집 안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문과 바깥까지 사람들이 전부 에워싸였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와중에 어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주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만날 길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친구들과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들꽃에 줄을 매가지고 그 방 안에 예수님 계신 그 앞에 줄을 주르르 내려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사했노라 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할 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축복도요. 어떠한 장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진에 앞으로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의 축복을 쟁취하고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을 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스파르타 군인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스파르타 군인들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 뒤에 화살이 꽂히는 법은 가장 수치스럽고 그건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등 뒤에 활이 꽂히지 않기 위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화랑도도요. 그 정신이 임전무태,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 후퇴가 없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화랑도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적극적인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자기 키가 너무 적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는 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뽕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도 뭣도 생각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야, 너 체면 있지? 너 세리장이야, 세리장. 그리고 부자이고 네 위치가 있잖아. 어떻게 점잖은 체면에 어린아이같이 엉금엉금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수가 있어? 마음 한구석에서 막 그렇게 힐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또 다른 한 마음 속에서는 내가 체면 차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넌 키가 적은데.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렇게 체면 차리고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이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결단을 해야 돼. 올라가. 이 마음 한구석에서 막 독촉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이. 오늘 꼭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세리장이고 어른이고 체면이고 지위고 명예고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이번 기회에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그래서 엉금엉금 어린 아이같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자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그 어떤 열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체면도 위신도 생각지 않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거예요. 참으로 삭개오의 결단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린이 같은 순수한 그 믿음,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그 삭개오 모습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 같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기를 위한다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과 도구를 이용할 지혜가 우리에게 때로 필요해요. 어떤 장벽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장벽을 뚫고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키를 높여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뽕나무같이 선용하고 이용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잘 아실까? 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아실까? 그런데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도 주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 마음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는데 자기의 집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하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외로움과 염려, 각종 소외 이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쓰레기 같은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냥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건 삭개오뿐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피워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삭개오의 가정은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유하시러 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실 텐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가셔? 그리고 뒤에서 유대인들이 막 수군수군 되고 야단들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겠죠. 근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된 거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게 되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실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일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욕심쟁이 삭개오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원래 회개는 삭개오와 같이 해야 돼요. 피해 입힌 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잔뜩 피해를 입혀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은밀히 기도 몇 마디 하고 나오면 그게 회개로 다 된 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죄를 끊어내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지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한자를 보면 뉘우칠회, 고칠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4배로 갚을 줄 아는 참된 회개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온 가족은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모두 구원을 얻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삭개오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와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가정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삭개오의 가정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높은 명예와 그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높은 지위와 명예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돈이 많고 부자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삭개오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남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찾았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있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와 같이 온 가족의 구원을 얻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